지난 도주 전에 한 열흘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영어 목회하고 교육 목사로서 있을 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분이 12년 만에 이제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분 건강이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올 때마다 좀 뵀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만나 뵙지를 못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10년도 넘었던 전에 쓰던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친께서는 이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허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소아 당뇨로서 젊을 때부터 25살 되셨을 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당뇨 때문에 고생하다가 합병증으로 여러 해 점점 안 좋아져서 심장 개폐 수술도 하고, 그리고 대장암 수술도 받고, 한 5년 동안은 투석을 하다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6개월 전에 놀랍게 사모님께서 신장을 도네이트 하셨는데 그게 매치가 됐어요.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밖에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면은 이게 매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의 신장 이식을 잘 받아서 이제 지금은 투석도 안 하고 회복하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대부분은 연세가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에 있어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는 모양이에요. 무언가 나름대로의 유전자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일 시카고 지역에서 원로 목사님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내 친구들 이제 다 세상 떠났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병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분만 제일 오래 사시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1시간씩 수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관리하기에 따라서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레토스 선교교회에 오면서 들리는 관광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차를 가지고 파킹랏에 들어오게 되면 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축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할 때 저 트레스크에서 개척할 때에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과정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나무들을 이렇게 조경을 하면서 심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야자나무, 팜트리들을 이제 쭉 간격을 배치해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9년, 2000년도 당시 여기 왔을 때에 여러 해 만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팜트리의 트리들의 모양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관찰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나고 15년 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봤습니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거는 저쪽 가면은 찌그러지고 조그맣고 자라지 못한 팜트리가 이제 중간 라인의 끝에 있어요. 가꾸기 나름이다. 모양도 가꾸기 나름이고 피부도 가꾸기 나름이고 몸도 건강도 가꾸기 나름이다. 이전에 벌써 세상 떠나셨어야 될 만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잘 고비고비 넘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신 어른들 뵙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과 정말 헌신이 충만한 가운데 열심으로 주를 섬겼을 때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과 그 감사와 감격 그대로 유지되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헌신 계속 새롭게 되어지던가요?
어려운 희생, 힘에 지나도록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되던가요? 아니지요. 물론 제가 오래전에 떠났다가 지금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보면서 찬양하시는 찬양대원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있었던 한 15년 전에 계시던 성도님들은 아마 한 절반이 안 돼서 한 100여 명, 120명 정도 될 거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평균 출석 전체 한 300여 분 중에 나머지 한 3분의 2라든가 뭐 그 정도 되는 60% 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30년이 지났으면 지금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30년 사이에 계속 신앙이 독수리 날개 침처럼 올라가고 성장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중병을 앓듯이, 때로는 정말 고질병을 앓든지 성인병을 앓듯이 뭔가 신앙 삶에 있어서도 건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도 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 당시에도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아예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은 아주 망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심한 폭언에 가까운 질타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흡족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셨던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From this moment on. 그것은 곧 점진적인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비로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이 수용하고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점진적인 계시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도 신약이 구약보다 더 뚜렷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 지금은 깨달아지는 것, 또 지금도 모르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 영적 진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무엇이냐? 본인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노상에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예루살렘 행보에서 3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시점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큰 역반응을 보입니다. 그 역반응을 보이게 된 데 대해서 본문 22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말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항변이 무슨 말인가? 이전 성경, 우리들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했던 이전 성경에는 예수께 간하되라고 말합니다. 그 간하되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이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항변하되라고 말합니다. 항의하되, 항변하되. 그러나 그 어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도 아직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아직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항변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답변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냥 항변이며 간하며 이런 표현 없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걸로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고 꾸짖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rebuke, 바로 꾸짖으셨다는 말, 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께 단순히 간하고 그저 아뢰고 말씀하되가 아니고 꾸짖어 가라사대, rebuke이라는 표현으로 강한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하고 있었던 그 말이 동일한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께 대해서 갑자기 왜 열불이 나서 대들면서 주님을 책망하고 들이박듯이 항변을 했느냐?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너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신앙 고백을 한 바로 너답다 하고 칭찬하실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돌이켜서 제자들 앞에서 아예 보란듯이 베드로를 좀 속된 말로 박살을 내십니다.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목사님께서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실 때에 여러분이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결코 이렇게 우리 교회 안 됩니다 할 때에 돌아서 가지고 권사님 아니면 돌이켜 가지고 아무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너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가 뻐근할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얼마 며칠 있다가는 온 구역이 들고 일어나든지 교회가 야단날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주님께 대한 충정으로 드렸던 말이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말, 우리가 볼 때 이 말이 베드로의 위선이 아니라 이 말이 베드로의 최선이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베드로가 이전에 말한 말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지 않았습니까? 진짜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강훈련을 받고 책망도 받아가면서 고진 훈련을 받고 거의 3년의 과정을 다 마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에
뽑혔던 70인 가운데에 뽑혔던 12명 가운데에 뽑혔던 수제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대표격이었던 이 베드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쫓고 모든 걸 버렸다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 부정하지 아니하실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정된 마음으로 발끈했기로서니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강한 어조로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게 됐느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일 당했으면 우리 완전히 당장에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를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힘이 붙이면 내가 나가고 아니면은 쫓아내고. 그런 교회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여러분, 주님 너무하셨을까요? 주님이 성질을 부리셨나요? 주님이 뭔가 베드로에게 좀 이렇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던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behind me, Satan,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준 바 되어서 사단이 40일 그 과정 마친 이후에 주님께서 너무 가장 최악의 컨디션이고 줄이시고 연약하셨을 때에 그 연약성을 틈타서 공략했던 세 가지의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 포장되면,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리상으로 비추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간언이요 가장 아름다운 충정 어린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그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가지 동일한 레벨에서, 동일한 입장과 그 높이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극과 극이라고 해서 대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어려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물었어야 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틀린 것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신 나간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 한 것으로 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으로도 그것에 대하여 슬퍼함이 아니라 오히려 분개함으로 표현을 하고, 주님께 대한 걱정보다는 무언가 눌려 있었던 그 근본 동기에서 우러나는 다른 감정의 표현으로 표출이 되어서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주님을 책망하는 어조로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의 가득하게 담겨있던 생각의 종류가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정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마지막 노상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를 대동하고 온 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 단도직입적으로 독대를 신청하고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등극하시면 아들 이놈들 주의 보좌 좌편 우편에 앉혀주시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너 뭘 모르고 구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다른 열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다른 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쩌쩌쩌 하면서 답답해하거나 한심해하거나 측은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열불이 났어요. 왜? 선수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은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앞에 마음에 두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한자리 할 때가 가까우는구나 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키재기하고 있고요. 아예 백을 써가지고선 주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영의정 좌의정 달라고 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예루살렘 그 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주님을 들이박듯이 야단치듯이 책망하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간언하여 있던 이 사람의 마음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운영체제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가장 큰 소원과 바람과 이 사람을 늘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요소가 사람의 일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참 많이 여러 곳을 갔습니다.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망가진 교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라는 데도 제가 몸을 담고 있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실상은 이보다도 망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고 생각할 정도의 영적인 부패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진짜 어려운 교회의 부임들을 해서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세리토스 교회, 선교 교회에 있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모습들, 여러분들은 아마 어찌 보면 이 교회 내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그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야기되고 진행되고 더 심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라든가 당회원들이라든가 당회원 부인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이 교회 내 교회야, 내가 섬겼던 교회야, 내가 애써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벽돌 쌓고 내가 눈물로 전도하고 키우고 봉사했던 내 교회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자 그들의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교회는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충성되다고 여길 만한 조건들과 열매들이 없었던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참 금식할 수 있게 되고 11조 드릴 수 있게 되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고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열심내고 씩씩거리고 부닥치고 세상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추태를 드러내게끔 되는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 거의 90% 이상은 진짜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들 가운데에는 서로 우애함이나 돌봄이나 눈물 흘려 서로 전도하고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휘집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에 여기에서 몸담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LA 오면은 항상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에, 물론 대교회들마다 다 그런 현상이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한국, 캐나다, 미국 할 것 없이,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교회들이 있는 데는 자본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제가 버지니아에서 있을 때에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 참 시카고 지역에서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 부끄러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최근에 하시는 말씀을 LA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LA 지역에 오게 되면 그래도 큰 교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교회들마다 신문에 날 정도로, 일반 신문 방송에 날 정도로 경찰 불러가면 난리 북새통을 치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셔서, 그런 가운데 그래도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직도 괜찮구나, 저 교회는 아직도 괜찮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 있으니 감사하다 했었는데, 그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지금 난리 투성인 것 같습니다. 난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미 일간 신문에도 교회 분쟁의 문제가 크게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가 아직 그런 과정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자랑하거나 자만할 거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잠잠하니까 평안하다. 잠잠한 건 사실이고 평안한 건 사실이지만 건강타고 자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큰 병원에 가게 되면 emergency room, ER에 가게 되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난리칩니다. 왜? 갓 사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마취도 안 되니까 피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피가 철철 쏟고 통증이 있으니까 야단입니다. 싸움 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잠잠합니다. 마치 convalescence hospital, 양로원 중에서도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요양소. 그래서 거기 가보면 낮에도 조용해요. 기운 다 빠졌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잠잠합니다. 우리 문제 없어요. 소리 내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서로 다투는 것도 없고요. 그냥 다 돼요. 잠잠하나 평안하나 건강치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건강 지켜야 합니다. 영적 건강 회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절로 연륜이 쌓여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느냐 전만해요. 연단을 받아 불로서 연단받고 망치로서 막 때려질 때에 어떤 거는 망가집니다. 어떤 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다 연단돼서 재련돼서 순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잘 겪어야지요. 고난을 잘 겪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 성숙, 교회 오래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이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래서 성숙할 만큼 성숙해졌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거 다 놓고 이제는 이전에는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무수한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 무성한 이파리만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무화과나무를 찾아서 보셨더니 없어. 그래서 저주하고 너는 앞으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성도님들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래저래 물론 상처받고 이래저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마음속에 다시는 안 해, 이런 험한 꼴들 겪다가 보면은 쉬고 싶기도 하겠죠.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선교회 회장을 하다가 목사님 전 내년에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별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자기 레벨에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한테 막 당하는데 말해 줄 수도 없고 들이박을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벨이 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 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그 안에 머무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손 놓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많은 걸 너무 분산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좀 집안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좀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라도 충성되고 온전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안식년을 합니다. 근데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이 신방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다 장로님들 몫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여러 날 회의하고 돈 내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피곤하니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진짜 사역 담당자들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좀 쉬십시오, 재충전하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좀 방문하시면서 좀 충전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다시 복귀하시면은 교회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안식년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제 걸르느라고, 못된 것들 걸르느라고, 그래가지고선 추려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충성되게 하다가 탈진할 수 있어요. 이대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옆에 말하였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낫습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 옆에 정말 탈진을 해가지고 불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래저래 마음 아리하고 상처받고 힘겹다 해가지고 시작이 되다가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탈진하고 완전히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이 교회 상황은 제가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고 나면 이런 말 못하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열심내는 내 열심과 최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우리말로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정말 섭섭했겠어요? 주님께 대해서? 날 잘못 보셨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한테 사단이라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정을 갖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는 아마 불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틀리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자기 행위가 아무리 옳은 듯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중심을 아느냐?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을 안다고 여기지만 자가당착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 열심으로 그들은 생명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자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애쓰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내가 정확하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끌어냈던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장인 되는 가야바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Most expedient solution. 가장 적절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가한 줄 아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당시에 크게 폭발처럼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었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하는 최상의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럼직한 plausible한 솔루션을 낸다고 할 때에 축이 잘못되면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나의 최선이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심령을 감찰하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 있는가? 내가 사람의 일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말, 사람의 행위, 사람의 판단,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고 정서적으로 맞고 환경적으로 맞을지라도, 상황적으로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You are the rock.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최고의 영예로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반석이 있어서 주님이 반석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침돌이 되고 말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베드로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다면 누가 여기 감히 하나님 옆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심령을 감찰해 주소서. 내가 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항상 우리는 최선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최고의 판단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에 싸우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들 나름대로 가장 의롭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돈 내고 헌신하고 시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양편으로 갈라서 가지고 몇 편으로 갈라서 가지고 서로 죽이도록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들이박을 이유가 있느냐? 이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나 다 걸었는데, 나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보상심리입니다. 보상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와해될 지경에 이르니까 갑자기 뭐 예의도 없고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님들, 당회원들, 권사님들 뭐 얘기 들으니까 그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됐다
선교회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돌아가는구나. 잘된 일인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말하던 그 선교회 지도자들처럼 목사님 나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죠?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 된 교회에 이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오래된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면 여기도 영적인 병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합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 너희에게, 이건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너희로부터 옮겨버릴 거야 라고 심하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아마 거의 AD 세례 1세기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90년도, AD 90년도 됐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승천하신 지가 한 도세대가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거기 1년 6개월을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아담의 신전에서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서적 같은 것들도 가져와서 다 태워버리는, 우상 신전에게 바쳤던 것들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비싼 가격의 물건들이었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책망을 받고,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책망을 받는데, 어떤 교회는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그러면 우리의 인식은, 여러분, 풋내기 사랑, 현찮은 사랑, 당연히 없어질 사랑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First love, 그건 뭐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 뭘 몰랐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책망하는 이유로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는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장 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장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구역질 날 정도로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행위를,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있었어요. 이전에는 뭐 화려했어요. 사진 보면, 교회 사진 보면은 옛날에 대단한 직함들, 뭐 직책들 맡아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내 나름대로의 관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녀요. 그냥 뒷전에서 다녀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파리만 있어요. 무성하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바쁘게 역사해요. 바쁘게 역사해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가 어떤 정신학자를 만났습니다. 크리스천 사이키아트리스트입니다. 정신과 닥터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요새 한국에서 그 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요새 제정신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합니다. 한의사로 진짜 은퇴하시는,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새 건강한 사람, 병자 아닌 사람 없어요. 다 몇 가지씩 가지고 다 살아요. 영적으로 목사로서 말합니다. 요새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받은 것 같은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성도들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요거밖에 안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숙할 수 있고 이만큼 열매 맺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몇 개밖에 없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탤런트 무엇인데, 얼마이든 간에 얼마든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었는데 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맺은 거 가서 보니까 못 먹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쓸만한 게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만 하고 괜히 냉소 보내고 냉소를 보내면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장 bare minimum, 가장 말 듣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으로서 메인테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최소한 하는 거예요. 최소한 안 걸릴 정도로, 주님 앞에 박살 안 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체면치레 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넘어갈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면 얼마나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만성 자살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컬렉티브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으니까 이 교회 하면은 전체가 참 1등,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 있든지 아니면 난장판을 부리는 싸우는 교회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개인으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마 보신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보면 리암 니슨인가요? 그 사람이 그 브로커가 돼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빼돌려가지고선 일을 시키고 돈을 내고 군에 돈을 납부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다가 그 사형을 당하고 그 처형을 당해야 하는 거기에서 빼돌린 사람들 가지고 그저 살려주기도 하지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이빨에 박힌 납땜한 것이 아닌 금으로 떼온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받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면은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힘썼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절규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겼더니 놓쳤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으면 모르지만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던 세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논리로서 생각할 때에 나 이제까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사실은 손해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엉터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첫째,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 내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굳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봉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믿음의 역량을 갖고 아직도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포텐셜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장시키지 말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건데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내 시간, 내 정력, 내 눈물, 내 마음, 내 정성 받으소서. 새로움으로 결단하는 분이 30명만 되면 이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한 가지만 새롭게 해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원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순수함으로 내 자신 스스로 돌아가는, 잘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돌아가는 내 판단을 접어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일에 정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